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5장은 1절부터가 은혜예요. 25장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벌써 1절에서 저는 은혜가 다 되더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미 25장은 이 한 장의 결론을 1절에서 내고 시작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말씀의 제목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 제목 삼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의 소묵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마치 요한계시록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일들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분의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할 때예요.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행동에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부모님이시니까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이런 체험과 신뢰가 쌓였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의심 없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강대국도 거꾸로 들이시고 강하고 포악한 나라를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에게 마저 경외함을 받는 분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압제와 폭력 가운데서도 힘겨워하는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이사야의 체험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심을 이사야는 체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리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마칠 때쯤 논문 쓸 때 한참 타자를 치고 있는데 영문으로 God,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God. 근데 G-O-D를 딱 쳤는데 이 한글 기능 때문에 영어에서 갑자기 한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G-O-D가 한글로 바뀌니까 뭐가 되냐면 행이 되더라고요. 행. G-O-D 쳤더니 행. 근데 그 순간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는데 타자를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제 논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실하게. 성실함은 하나님의 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진실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성실하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짓 없이 바뀜 없이 변덕 없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진실한 하나님, 그분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 속에 다시 슬픔과 문제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힘차게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6절에서 그날이 상을 베푸시는 날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 억압한 자를 위해 베푸시는 이 상의 예언을 듣고 있으면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그가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그 시와 저절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뜻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던 그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먹이심으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얼굴을 가리던 덮개를 제하시고 직접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추측할 때도 있고 그냥 말씀을 미루어 생각할 때도 있죠. 아, 그렇게 되나 보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주님과 함께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그런데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함과 억울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면 우리는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묻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어린 양 내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7장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다시 안겨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 가운데 있는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한 나를,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들이 부정되는 것 같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게 어떻게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하게 할 거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받게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 교회학자는 교회의 약화와 구원의 확신이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강건해지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 더 나갑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은 1인칭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반부에 오면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붙들린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요, 만일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확신에 차서 설교해요. 우리가 찾지 않음이, 우리가 믿지 않음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음이 문제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렇게 설교한 거죠. 오늘 9절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 근데 이 카바는요, 기다리다 외에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까지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능력을 베푸실 때까지.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이 모압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모압은 모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대하는 당신마저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단과 세상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야, 네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제일 못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가 하나님이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 꼭 그렇게만 구원을 받아야 하냐는 그런 의심의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만 붙잡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 고백하신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을 베푸사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와서 미혹하여도,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주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누리며 확신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임을 드렸사오니 이 속죄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중보한 대로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